24장과 2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 때 다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100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사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일에 자신이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 그것을 그 인생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말을, 그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을 정리하게 됩니다. 24장과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67절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에서 24장이 가장 긴 장에 해당됩니다. 67절까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중요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되 가나안 사람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면서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본받고 그 땅 가운데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서 살다가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면 그 언약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아야 했고 정체성에 있어서 언약 백성의 신분됨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이 있죠.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으로, 이집 땅으로 가게 되죠. 그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났던 그 일을 그가 기억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들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이삭과 결혼할 여성을 구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즉 온 이 우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이것은 불변한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언약과 관계된 것입니다. 둘째, 이삭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삭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거나 그 아내와 함께 다른 땅에 정착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먼 곳까지 종을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문제는 이삭 한 사람에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오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그 후손을 오게 할 여인을 택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즉 이삭의 결혼 이야기 같지만 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평범해 보이고 별 특별한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한 삶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겁니다. 지나가는 것 같고 흘러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 자신의 땅을 벗어나지 않고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완성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인생의 역사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쓰여져야 될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내 인생의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이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책이 그 역사에 우리의 인생이 기록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인생이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대한 나라의 역사에 어떤 기록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한 페이지 우리의 이름을 쓰시고 우리의 인생을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2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가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역사에 그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요, 방을 치우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정리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뇌졸중으로 죽음의 경험을 하시고는 그 다음부터 뇌졸중에서 회복되고 나와서 집을 나갈 때 항상 집을 정리해 놓고 나간다는 겁니다. 내 삶이 나가서 죽음을 맞게 되면 내 삶의 흔적을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야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분쟁거리를 남겨두고 큰 숙제를 남겨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과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하여서 태어난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고, 12절과 18절까지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이삭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의 인생은 세 여인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던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삭만 복을 받고 이삭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와 그 자손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스마엘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17장에서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22장에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삭을 선택한 이유도 동일한 이유라는 겁니다. 이삭만 구원받기 위해서, 아브라함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만 선택해서 그 사람만 주목받는 것은 세상의 선택이지,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의 만민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오늘도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25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5절에 보면 자기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에게 준 것은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막벨라 굴을 산 것과 연결이 됩니다. 현재는 별로 가치가 없는 땅이었지만 결국에는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던 아브라함에게 정착해야 될 땅,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산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이삭에게 준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두 번째 6절에 보면 다른 아들에게 뭘 주었다고 합니까? 재산을 주었다는 거죠. 돈과 가축을 주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업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아들들에게도 뭐죠? 서운하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꼭 이삭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에게도 풍성하게 주어서 자녀 간의 다툼과 싸움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안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부모님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끝까지 가지려고 하는,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가족들의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산 정리를 하고 돌아가시지 않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 가운데 분란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란이 아닙니다. 재산을 얼마 가지지 않아도 집 얼마 되지 않는 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자녀들 사이에 그것 때문에 의가 갈라지고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유업을 이어받은 이삭에게 땅을 주었고 나머지 자식들에게도 남아있는 재산들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이 일입니다. 이거 해놓고 가지 않으면 자식들이 조그만 거 가지고 몇 천만 원 가지고도 저는 가족이 파탄내는 거 목회하면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나누어 줄 것 정리해 놓고, 또 내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살아계실 때 하셔야 됩니다.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조그만 것 가지고도 모든 가족들이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모든 형제의 의들이 갈라지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름 받게 될 것입니다. 가기 전에 지혜롭게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것,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것, 그리고 또 내 인생의 남은 부분을 해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고 우리 인생에 대한 그 정리를 해갈 수 있는 귀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쓰임받고 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정리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어야 된다. 이러한 믿음과 지혜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